종찰이 있습니다. 불보 종찰이 어디죠? 예, 양산 통도사. 예. 승보 종찰이 어디죠? 송광사. 예, 송광사. 법보 종찰이 어디입니까? 해인사. 바로 여기 해인사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비주 2대 수행단이 있습니다. 첫째 수행단이 어디죠? 진주, 용화사, 다라니 정진당. 반갑습니다. 두 번째 대비주 순례단이 어디죠? 한국 대비주 순례단.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대비주 수행단은 전국 곳곳에서 지금 각축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해인사에 와서 참 신심이 더 솟아오르고 감동이 가슴에서 뭉클거리는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정확히 1979년에 입산을 이곳으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걸어서 입산 길을 오르면서 너와 내가 하나인 도리를 깨닫기 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런 비장한 발심을 하고 입산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맨 처음 입산을 하게 되면 3000배를 하게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하루에 3000배씩을 일주일 동안 한 곳이 아까 여러분과 같이 대비주 삼독을 했던 대적광전입니다. 합장하는 법도 모르고 삼배하는 법도 모르던 19이면 뭐 알겠습니까? 그 철부지 시절에 3000배를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몸의 통증입니다. 몸의 고통입니다. 이 주전자에 양은 주전자에 물을 한 주전자 받아서 옆에 두고 비슷한 시기에 입산을 했던 다른 행자님 한 분 내지 두 분하고 3000배를 시작했는데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계단 내려오기가. 여러분 아까 어떤 모살님은 3000배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내려오기가 아주 힘들죠. 올라가는 건 좀 낫고 그죠. 이틀 3일이 지나면서 몸 아픈 것을 이겨내느라고 몸살을 앓게 되죠. 그런데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면서는 이제 절이 뭔가 하는 것을 터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자칫 선배 행자님이 한문 파는 사이에 한 번 더 했다고 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요령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뭐 절 한 번, 두 번 덜 했다고 해서 뭐 별 차이가 나겠습니까? 힘든 것은 마찬가지죠. 이 3000배가 그렇게 힘이 들고 몸이 내 몸인데도 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다루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문득 이왕 내가 이 해인사에 출가를 해가지고 3000배라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도를 하는데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그때
성자 철자 스님께서 백년암에 주사하고 계셨잖아요. 그 스님의 법문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사는 산이 오물은 모리도 다가 생각납니까? 이야, 이 수준 대단하십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삼천배를 하면서 진실로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0배 단위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되는 내용이 참회 기도입니다. 맨 처음 하늘같이 바다같이 땅같이 사랑을 주시던 우리 조부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량없는 그 사랑이 온 몸, 온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100배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아버님을 위하여, 세 번째는 어머님을 위하여, 네 번째는 우리 형제 자매 한 명 한 명들을 위해서 절을 시작을 했는데 3000배가 그냥 훌쩍 끝나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겠죠? 그런데 그 3000배를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은 법상스님 아닙니까? 그것도 행자복 입은 상태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버렸어요. 그냥. 그 깨달음의 내용이 19살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도 조부님이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해드린 것이 전혀 없구나 하는 깨달음치고는 큰 깨달음을 그때 얻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보채기만 하고 내 잘났다고 의시되기나 하고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내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면서 입산하기까지, 입산하는 그 명분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큰 원을 가지고 출가했으면서 정작 스스로를 되돌아보니까 받기만 하고 중생 중의 최악의 중생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깨달음에는 발언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근스님 말씀처럼 남을 위해서 살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자, 이런 발언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겠죠. 발언은 이루어집니다. 소원은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소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이후에 대구 동화사회를 갔는데 그때의 스님은, 주지 스님은 그 이후에 총무원장까지 하신 서자 운자 스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탐을 많이 냈습니다. 시봉하라고. 그래서 물을 데워서, 세숫자에 데워서 따뜻하게 데워서 발을 시켜드렸는데 그때까지 누군가의 발을 시켜드리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20살이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 발 시켜드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부모님 발 시켜드린 적 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발을 씻겨드리고 수건으로 발등을 닦고 발가락을 하나하나 닦았는데 발가락 사이사이 물기를 닦을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이리 나오 하셔가지고 시범을 보이시는데 수건을 이 발가락 사이사이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닦으셔야 돼요.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 큰스님 말씀이 발 하나 제대로 못 닦는 주제에 수행자가 되겠다고 뭐 천정이 떠나갈 듯이 그러시면서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이냐, 생일이 언제냐 물어보시고는 가만히 안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놈 마음 하나 잘 못 쓰면 도적놈 되고 마음 하나 잘 쓰면 대도인 되겠다. 마음 하나 잘 써서 대도인 되기 위해서 평생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보종찰에 왔으니까 3대 스승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 광자 덕자 스님을 찾아뵀는데 그분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마하반야파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 생명 부처님 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은 업보중생이 아니다. 운명의 종속자가 아니다. 내 내면에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지혜와 자비와 가능성과 능력이 머금어져 있다 하는 한결같은 가르침을 내려주셨죠. 오늘 정말 귀하신 세계 2대 다란이 수행단이신 여러분들과 같이 대배주를 하게 되는 이 시간이 정말 좋죠? 네. 많이 좋죠? 네. 이 대배주도 여러 이름이 있거든요. 한 10여 개의 이름이 있는데 3대 이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업장다란입니다. 파업장다란이 업장을 깨뜨린다. 업장을 소멸시켜준다. 업장을 사라지게 한다 하는 다란입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지금 나머지 분은 외우시는 중이시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먼저 외우시고 반복해서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면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과거의 업장들이 또 사라져 버립니다. 심위법본이라 유심소현이라 내 마음 가운데 업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 업장과 관련이 있는 삶의 현실이 구현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와 복덕이 그득한 상태가 되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구현해내게 됩니다. 건강, 풍요, 행복에 반하는 재앙과 거친 현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대비주를 반복해서 외우게 되면 업장이 사라져 나가는데 어떤 모습을 띠고 사라져 나가는가 하면
잡념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잡념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잡념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그 잡념도 최근에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가 또 사라지고 10년 전의 것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엄마 뱃속에 태아 시절의 것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이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기 전의 전생의 잡념에 해당되는 것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그 전생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온갖 업장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면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그득하게 몰려 있을 때는 찬란한 태양이 떠있는 줄도 모르죠. 하늘이 푸른 줄도 모르죠. 이 땅의 산천초목들은 시들시들하게 꽃을 피우기가 어렵고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업장이라는 먹구름이 깨끗하게 거쳐버리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어떤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줘서가 아니라 본래 생명의 소식인 찬란한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드러나서 먹구름 거칠 때 보름달이 훤출하게 드러나듯이 우리 참생명의 소식이 드러나서 그 참생명의 내용과 같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게 된다. 업장소멸을 어떻게 하는가? 업장소멸을 어떻게 할까요? 삼천배를 할까요? 대비주 수행자들은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독송함으로써 업장이 소멸됩니다. 천수다란이 경에는 하루에 21편만 외우면 과거의 업장이 모두 소멸되리라 이렇게 설하시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 이미 21도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21독을 하시잖아요. 과거의 모든 업장이 오늘 대비주 수행으로 소멸됩니다. 박수는 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핑계댈 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업장 때문이 아니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의 삶을 출발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가? 그렇게 보람되고 그렇게 환희롭고 그렇게 우리 뜻대로 이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은 만원다란입니다. 만원다란이는 다른 말로는 소원성취다란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는 분 물건 한번 소개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네. 소원 다 되시죠? 네. 소원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 소원이 뭔가 과연 이루어질까 그거 해서 뭐하노 내 주제에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주를 지송하고 대비주를 외우고 대비주를 독송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가운데 온갖 업장이 소멸되면서 내 대비주를 외우는 그 근원 내면존재라고도 할 수 있죠. 자성불에 이미 싹을 틔우기를 기다리고 있던 소원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나는 안 돼, 내 주제에 아이고 피곤해 이런 마음을 내는 분들도 있는데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나는 안 돼가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피곤해 하기 싫어가 사라져버리고 대비주를 지송하는 가운데 나는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아이디어를 이미 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당연히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버려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서로 갈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문제는 해결되고 원은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를 감사와 사랑으로 즐겁게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소원, 기본적인 소원은 건강이죠. 풍요죠. 행복이죠. 이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이 대비조 순례단 낙산사에서 기도를 하신 분이 큰 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고, 보문사에서 기도하신 분이 또 큰 원이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또 들어왔고, 또 수덕사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다음 달에 이 자리에서 큰 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보고를 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대비주는 소원 성취 달안이 많은 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머금어져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름을 더 말씀드리자면 자제다란입니다. 자제다란. 수심자제다라니. 수심자제다라니.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정을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내 현실을 창조해 나가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루면 참 좋겠죠. 마음으로부터 몸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인연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환경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세상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우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룰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내 인연과 환경과 세상, 자기의 운명을 자기 뜻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수심자제다라니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지혜자비보살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3대로 시작했으니까 3대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도량이 있거든요. 3대 도량이 첫 번째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절입니다. 원찰, 그죠? 진주영화사, 또 덕양선원, 또 해인사, 또 각자의 원찰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딜까요? 두 번째 도량은 집입니다. 집. 세 번째는 직장.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우선 대비주를 외우시고요. 하루에 21도 이상 하세요. 네. 그 다음에는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거사님이나 보살님이나 아드님이나 따님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이 인인본래불 수행입니다. 직장에서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본래 부처님이다 하고 어떻게 모실 것인가?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불공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불공이다. 여러분들의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서 결국은 지혜를 완성하고 그 일로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복을 지어서 이로움을 줘서 복덕이 완성돼서 지혜와 복덕을 완성하면 성불입니다. 일로 불구하는 거예요. 일로 수행하는 방법은, 불구하는 방법은 즐겁게 한다. 여러분들 공양을 지을 때도 즐겁게, 정성으로, 사랑으로, 청소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바로 불공입니다. 이렇게 처처대비주 인인볼래불 사사불공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현세에서입니다. 이 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현세에서 업장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하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는 길, 이 대비주 수행을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천광왕 정주열애로부터 들으시고 직접 몸소 관세음보살님께서 거듭거듭 항상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결국 성불하시고 천광왕 정주열애가 되신 다음에 일체 중생들의 성숙과 안락을 위해서 관세음보살, 보살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향하하셔서 보살의 몸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대자대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당신과 마찬가지로 본래로 부처님이다. 그 불성을 싹 틔우고 꽃을 피워서 일름일름 맺으라. 이렇게 끊임없이 간절하게 부촉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 대비주 수행을 시작한 지가요. 맨 처음 그 출가할 당시부터 천수경을 외우고 그랬는데 99년도에 관세음보살님께 이 입정 가운데 부촉을 받았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단생에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미 인원이 좀 꽤 많은 편이죠. 그런데 세 발의 피야, 세 발의 피. 3,000명, 5,000명 안 세봐서 몰라. 아주 넓고 넓은 그 강당에 수많은 청중이 모여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등단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있고 관세음보살님 딱 오시면 인사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청중들은 웅성웅성하고 잡담을 하고 막 서로 오랜만에 만난 그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등단하신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떠들고 저렇게 수많은 분들한테 내가 분명히 들릴까 하고 우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뭐 앞에 분들이라도 인사를 하면 뒤에 분들 따라 하겠지 하고 뒤에 돌아서서 부령을 붙여서 인사를 시켜드렸거든요. 전체 근데 더 세게 했어. 그랬더니 이 걱정이 막 도망가버리고 막 쩌렁쩌렁하게 뒤에서 일순간에는 조용해져가지고 경례! 이렇게 하니까 인사를 하고 이제 기다리시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 경전을 뭐 하나씩 다 이렇게 쫙 이렇게 앞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시험지 돌리듯이 나눠주시는데 금빛이 번쩍번쩍하는 신묘정 대사라네요. 그래서 이거다. 이 신묘정부 대단한으로 백일기도를 한번 해야겠다. 백일기도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94년도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백일기도를 하는데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 백일기도에 등록한 분들은 뭐 수시로 이게 이 가피 소식이 나가더는 거. 이미 이 BTN 방송에서 여러분 벌써 보신 분도 계신데 들을수록 재미있어 가피 이야기는. 그죠? 이 석상 개발하는 분이 뭐 이 자금 사정이 뭐 이게 자금이 안 돌아가지고 이게 부도 일부 직전이야. 자금 사정이 해결됐다고 이게 연락이 오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 영어 교과서를 이 선생님 교수님이 그거를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문교부에 제출하면 채택되면 교과서로 채택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몇 년째 해도 안 되는데 그
신묘장 대단 기도기간 중에 당선이 뚝 돼가지고 큰 대박이지.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이 영적인 장애 때문에 막 꿈자리가 사납고 한 분도 뭐 싹 해결되고. 제일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 비만증 해결. 비만증. 비만증이 제가 있는 저리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이 데뷔하지 말고 이 이야기만 해도 밤새워야지. 뭐 그냥 난간을 젊은 분인데 한 40대쯤 됐을까? 못 올라가요. 기어 올라가다시피 해. 몸이 무거워가지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왜 살찌는지를 몰라. 그분이. 나 왜 살찌지?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그 있잖아. 티밥 있잖아. 티밥. 계속 나 왜 살찌는지 몰라. 자기만 몰라. 자기만. 그래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자제가 안 된다. 자제가. 욕구 자제가 안 돼. 그런 거 당연히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108도 하는데 5시간 40분 걸려서 처음에는 빨리 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하네 이제. 100일 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곰곰이 어떻게 이러한 가피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먹을 시간이 없어. 데뷔 좀 하느라고 이거 어떻게 먹어? 나 뭐라 하다가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가피가 개비주 관세음보살님의 부촉을 받고 100일기도 하면서 이 가피가 쏟아지는 바람에 평생 데뷔했는데 붙들려가지고 목 다 쉬고 괜찮아지고 쉬고 괜찮아지고 이렇게 해서 10년 결사 회항을 하고 또 제2차 10년 괜히 했어. 좀 이제 좀 놀러 다닐 때도 됐잖아요. 은퇴할 때도 됐는데 그죠?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막 데뷔주 목이 터져라. 이게 농담입니다. 저도 기쁘게 즐겁게 합니다. 수행할 때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제가 너무 말씀 많이 드렸죠. 시간 오래 소모됐죠. 예. 박수 크게 나오면 그만두고. 같이 한번 제가 간단히 하던 따라 해보세요. 데뷔주는 언제나 최선의 길을 여십니다. 최선의 길을 여십니다. 파업장다라니 소원 성취다라니 수심자재다라니 예, 행복한 데뷔주 수행을 우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